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어찌 보면 치기 어린 왕후의 한 번의 실수가 왕후 자신은 물론 왕에게도 아주 곤란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7명의 자문관 가운데 문무관이 왕께 아뢰는 이야기를 통해서 왕후가 한 그러한 처신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왕에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이 필요한 그런 잘못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어서 왕의 지방 관리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잘못한 것은 왕의 신하들, 특히 이 지방 관리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잘못이 미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는 그때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기의 남편에게 남편의 소환에 불응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왕이었던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인 남편이 그 아내를 소환하였을 때는 남편으로서인 동시에 또한 왕으로서이기 때문에 왕후는 결코 한 여인의 입장에서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후가 그냥 어염집 한 여인이었고 아내였다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늘 그 직분과 함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처신이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했는가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방관리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거꾸로 백성에게도 잘못된 것이 왜 그렇고 지방관리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왜 그런 것이냐를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백성의 아내들이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왕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의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멸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그들의 남편인 관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왕을 향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냥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아내들의 남편들에 대한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그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분노로 이것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무무간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들의 여인들과 이 관리들의 귀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인데 그 결과는 왕에게 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여인들, 모든 지방관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이 페르시아의 모든 가정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이고 모든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무무간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가 내려졌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의 자리를 탐내고 남편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그런 줄 알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인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이고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요. 지금 창조 당시에는 한 몸이었던 부부가 죄가 들어와서 부부 사이가 갈라지면서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탐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저주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이곳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던 겁니다. 쓸데없이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될 정도면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그 나라 사람들의 상식 이상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왕비로서 갖추어야 될 미모와 지혜와 여러 가지 면들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저 왕후가 되지 않고 보통 그냥 평범한 관리의 아내가 되었거나 평범한 집의 아내였다면 그저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왕후가 되면 책임도 따릅니다만 그에 따르는 권한과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인간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의 그 시초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권력화되어지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권력을 막기 위해서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 권력이 생기게 되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권력 앞에 서게 되면은 권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인간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직분자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종의 자리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분이셨으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 왕후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내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무관은 왕후에게서 있었던 이러한 행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페르시아에서도 나라의 근본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자상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가정의 건강성과 가정의 질서는 그 나라의 기초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가장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들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당위적으로 선언적으로 명령만 내려있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풀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과 그것을 가르고 회방하려고 하는 사탄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은 그 종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오히려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는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 언제나 우리들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지옥이 임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그 즉시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후 와스티가 했던 이런 실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규모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